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김학철 목사의 잘잘 뽑은 6월 15일자 예배 중 11조에 대한 설교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학철 목사님의 이 6월 15일자 11조에 대한 설교가 한 40분인가 30분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앞뒤를 다 빼고 설교만 들으시면 한 30분도 설교를 안 넣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꼭 들어보셔야 제가 한 이 사경이와 함께 여러분들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모르면요 자유함이 없어서 종의 몽해를 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종의 몽해를 맺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실체를 실질적으로 다 드러냈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그는 신천지 신도예요. 근데 저더러 하는 얘기가 이만희 씨는 절대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고 영혼이 영생한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육신이 다 안 죽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져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나도 그런 믿음만 같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실체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교리 자체가 무서운 교리가 아닙니다. 무서운 건요 CBS 방송에서 얘기하고 최고의 학벌인 연세대학에서 신학 박사고 목사인 이런 분들이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잘못 가르침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은 아무 설교나 무작정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이런 귀를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오늘 사경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건지를 제가 하나하나 말씀 속에서 잘못된 것을 짚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율법에 있는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대신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3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3계명을 우리는 지키는 거지 율법으로의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계명 속에 그 사랑의 법 속에 율법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요. 왜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계명인 뭐예요? 안식일 대신에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날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안식일을 지킨다면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뭐 이런 표현을 나오죠. 또 각종 절기 7.7절 초막절 뭐 6월절 무슨 수장절 이런 절기는 감사절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헌금 맥주감사절 부활절 이렇게 절기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또 11조는요 뭐 했어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연보로 바뀌었는데 이 연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냥 다 연보로만 써놔가지고 성도들이 온통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연보를 자세히 원문을 읽어보면요 연보는 연보인데 뜻이 다 달라요. 다른 연보예요.
뭘로 돼 있냐면 로게이아, 율로기아, 하프로데스, 하드로데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가 의미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수제 의연금이고요. 어떤 것은 목사님을 돕는 목회의 헌금이고요. 또 어떤 것은 가난한 이웃을 위한 헌금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헌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의 의미와 연보의 의미가 똑같은데 그 뜻을 풀어주지 않고서 그냥 연보라고만 다 적어놨기 때문에 성도들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은 이것을 은근히 알기를 원치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 알으면 11조를 안 하니까. 이거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지금부터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보고 깨닫고,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의 처음 난 것들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며,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쳐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더불어 보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11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그냥 전체를 하나의 11조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이걸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나누야만 옳습니다. 근데 위에 11조는요,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아래는 가족과 함께 먹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것은 마땅한 거고 이 소리예요. 마땅히 이것은 드리고, 그리고 또 더불어 또한 이런 뜻이에요. 또한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제 먹는 11조를 또 만들어서 가서 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레위인을 위한 11조고, 23절부터는 가족과 우리 권속, 가족과 우리에게 딸린 모든 식구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까지 그 당시에는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데, 이때는요 독주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여러 군데 술 취하지 말라,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때는 독주도 사서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이 즐거움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표현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레위인을 위한 11조를 드렸고요, 가족들이 먹는 11조를 또 준비했다가 드렸고요, 그리고 매 3년 끝에 객과 과부를 위한 11조를 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은요 12.3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 12.3조를 해서 하나님께 계속 매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의 의미는 여러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1조라는 이름으로는 해서 안 되지만 그 의미는 살아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은 연보로 다 바꿔주셨어요. 그 연보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데, 번역 자체를 그냥 연보라고만 해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다 각기 써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냥 연보로만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에, 장래 나타날 어떤 일에 대한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쭉 쫓아가서 보니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이게 실체가 그리스도였다.
그러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자, 먹고 마시는 것. 아까 읽었죠? 너는 11조를 먹는데 우양을 먹고 독주를 사서 포도주를 사서 마시고.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과 처음 난 초태생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또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이게 이 먹고 마시는 건 대표적인 게 11조죠. 11조와 절기,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고 판단치 못하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이건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건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여기서 이 11조만 싹 빼서 이건 지금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이건 율법인데. 이건요, 지금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똑같고요.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고요. 각종 초막절, 유월절 다 지켜야 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의미는. 그래서 11조 대신에 우리는 연보를 하는 거예요. 화이스친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이걸 무슨 하나님의 정의로 바꾸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짝으로 주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고 있는 게 뭐라?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의와 인과 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막 11조를 드리고 뭘 하고 해서 하는 걸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이 곧이라는 접속사 항상 읽을 때 앞에 설명을 해놓고요, 뒤에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재차 풀어서 해석해서 설명을 해놔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행한 자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냥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게 곧 하나님 사랑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자, 그런 게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공의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의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의와 인과 신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주고 돈만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도 예수님 뭐라고요?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저것도 행하는 건 뭐예요? 행하는 건 회개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의와 인과 신을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았는데 뭐예요? 11조에 담긴 그 돈, 바로 하나님의 뜻은 버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연도 속에 다 그대로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게 종회몽에는 뭐예요? 할례 받는 게 종회몽인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얘기입니다.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할례는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내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종 절기를 지키면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얘기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11조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에서 떨어지면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 더 이상 구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11조는요 정확하게 11조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고요 계속성이 있어요. 그래서요 이것은 계산해서 항상 그것을 계산해서 내야 되고 막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은 연보는 자유함을 주셨어요. 마음에 정한 대로 오면 돼요. 정확한 11조 안 해도 되고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건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 자유함을 준 겁니다.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종의 몽에 매는 것이 뭐예요? 11조내라고 가리키는 악한 목사들의 역사입니다. 이건 악령의 역사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 완전코 온전케 하러 왔다. 11조는 정확한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맘먹어도 그걸 통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기 때문에 11조는 내가 드릴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바로 그걸 목적으로 준 게 율법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케 하러 왔는데 온전케 하러 왔는데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로부터 자유케 하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요 장로의 유죄는 100보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50보만 갔다가 50보를 잘못 들여갖고 넘어지는 바람에 문 앞까지 왔는데 100보에 대해서 그럼 거기서 그냥 날 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왜? 안식이라는 100보 이상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자유를 주려고 주일날은 참 자유를 갖고 마음대로 다녀도 된다 이거 주려고 주님이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로 자유케 하려고 주일로 주셨고 절기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감사절을 주었어요. 그리고 11조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연보를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11조를 내라고 하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조상들도 능히 떼지 못하던 종의 멍에를 왜 이방인의 목에 두려느냐. 왜? 율법을 지켜서 11조를 내서 이 소리예요. 할례를 받아서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은 성령 받은 목사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11조는 뭐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권속도 자기 가족들을 자기에게 딸린 가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11조였다면 여러분 연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로게이아는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의연금이었습니다. 하블로테스는요 사도들에게 보낸 목회비, 선교비였어요. 또 하드로테스는요 세상과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비, 전도비 등등이었습니다. 율로기아는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 계획 있는 헌금했어요. 이 주일헌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바로 그 신명기 14장의 그 11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1조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이걸 그러면 못 오게 할까요? 종의 멍에를 씌워놓으면요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하고 11조 탁탁 계산해서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악한 행동이 없습니다. 11조는요 율법이기 때문에 11조를 낸다는 것은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11조를 내는
바로 성령 희방죄를 짓는 거라고 앞에 제가 성령 희방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여기서 연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6장은요 바로 로게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하는 로게이에 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이때 예루살렘에 많은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기아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도 여행을 다니던 바울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연보를 해라, 로게이아를 해라. 이게 의연금 했습니다. 이게 재난 의연금, 수재 의연금처럼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때 연보를 걷어갖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게 로게이아예요. 고린도서 16장 그거 써놓은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에 보면 8장과 9장이 다 연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두 장에 거쳐서 길게 얘기해 줄까요? 구약의 11조는 간단하게 써놨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구약의 11조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9절 하플로테스는요, 이건 제가 좀 꼭 읽어봐야 되겠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또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신한 마음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주자 우리에게 주었다. 이 목회비를 주었어요. 선교 헌금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줬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얘기는 뭐예요? 성도 사도들에게 가서 성도 섬기는 일에 이런 데에 우리의 작은 돈이지만 아주 귀하게 써주세요 하고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부탁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었다. 그 목사를 돕는 헌금이 곧 하프로테스예요. 목회자가 복음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돕는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연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는 하드로테스인데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이 연보는 하드로테스예요. 또 여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믿니. 얼마나 비방하지 못하게 한다. 깨끗하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이 돈을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주 앞에서뿐 아니라, 이게 성도들하고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앞에서도 깨끗하게. 이 헌금은요, 전도하고 구제 헌금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네요. 또 고린도서 9장 1절에서 7절은요 율로기아가 써 있어요. 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필요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에서 아가야에 있는 1년 전부터 예배했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다. 그러면서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노니, 그래서 그건 약속이 있는 준비된 헌금이라는 얘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주일 헌금에 해당되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면서 준비된 헌금을 뜻합니다. 예비된 헌금을 뜻해요. 그래서요 이 모든 연보가 보니까 구약의 11조와 또 그 내용이 똑같네요. 그래서 근데 틀린 점은 뭐예요? 자유함이 있다. 자유.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11조는 정확히 계산해서 딱 뛸 때 지금 내가 이자도 내야 되고 애들 이번 달에 학원 보내려면 또 학원 한 군데 더 보내는데 돈이 너무도 부족한데 이걸 꼭 떼서 보내려니
인색한 놈이 안 들어갑니까? 억지로는 마음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시키는 반대, 즉 이건 뭐냐, 종의몽예를 다시 매지 말라 했는데 종의몽예를 성도들에게 다 매놓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 11조입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지. 목사들이 모를까요? 더 이상 11조는 하면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11조는 바로 의와 인과 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던 것이고, 그가 오심으로 실체가 이제 오심으로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되었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종의몽예를 다시 매지 말고 인색 고문이나 억지가 없는, 그러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의 2.3조에 해당되는 혼물, 풍성한 연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풍성한 헌물을 하세요. 더 드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11조는요 더 드려도 안 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요 정확한 11조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더 드려도 안 되는데, 여러분 여유가 닿으면 더 풍성하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는 좀 적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11조 속에 든 그 의미요, 이것이 연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려고 다시는 종의몽예를 매지 말라 했더니 종의몽예를 억지로 매는 자들, 진리가 없는 겁니다. 김학철 목사님은요 11조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김학철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11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연보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사경일을 마칩니다.